31절까지 구약성경 사사기 363쪽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마리 끝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랄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의 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뜯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불을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느강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때는 아마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사사기 3장 말씀 사사 온니엘 에훗 세 사람의 기록이 3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의 기록에 1장하고 2장은 사실은 그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이렇게 잘 해서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 세대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은 믿음을 보존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는 좀 어렵게 되었다는 얘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3장을 시작하면서 또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우리 6.25를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6.25가 얼마나 힘들은지를 잘 모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하셔서 조금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난리통이 힘들었던 기억은 아무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난리통도 다 기억을 못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면 저는 군대에 가서 제일 최전방에 가서 이렇게 철책 있는 데서 군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구나,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휴전 국가구나 금방 알죠. 그리고 주가가 북한에서 미사일 탁 쏘면 우리나라 주가가 출렁하잖아요. 북한에서 뭐만 했더니 실험했다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에 북한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잠깐 생활할 때도 북한에서 뭐만 하면은 야 니네 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붙들고 물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저희 한국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외국 사람들은 엄청 걱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으로 살아가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직 전국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에서는 전국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그쳤으니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전국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기다가 단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히려 거기서 쫓겨서 자기 기업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전국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고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도 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이냐면 오늘 거기 사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5민족을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5민족들이 블레셋의 5군주와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신다. 시험하려고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잖아요. 그건 뭐죠? 테스트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테스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망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사실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되면 말씀처럼 살 것 같고 어떤 말씀이 줘도 아멘할 것 같고 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만 은혜가 떨어졌다
당 떨어지듯이 은혜가 떨어졌다고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도 없어지고 찬송도 없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예배를 참석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도 가기 싫고 목사님도 꼴보기 싫고 옆에 있는 사람도 꼴보기 싫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사기의 이 돌아가는 사이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이 있어요? 평안한 생활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뭐 40년이 되기도 하고 80년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주실 때는 또 잘 살다가 하나님은 또 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방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시는데, 그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와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다스릴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날 죽여주세요. 그냥 자빠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항상, 사사기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그쳐지게 되는 순간은 양심이 이를테면 하인맞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본연의 시간과 그 인생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들을 뭐 내어준 바 되었다,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양심이 화인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보면 항상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서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지 않는 자, 혹은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섯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아직 다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뭐냐면, 각 지파별로 지금 이렇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섞지 말으라 하는 그 레위기의 율법 속에 보면 결혼도 이방 민족들과 하지 말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와요? 결혼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 둘이 좋아서만 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가문과 가문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같은 동네에 살아도 이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집안의 문화가 충돌을 하겠죠. 그죠? 두 집안의 문화가 충돌을 해서 한쪽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상황으로 치면 한쪽에서는 불교를 믿고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많이 가고 싸우고, 내가 결혼해서 꼭 나가줄게 그러다가 다 안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분란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이번에 그 장례를 치르면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잘 마셨는데 친구들이 술을 한 잔 올려야 제가 끝이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다 끝나셨냐고 확인한 다음에 친구들이 생명 착각해가지고 술을 잔을 올리더라고요. 지금까지 길도에서도 그런 거 없이 잘하고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렸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상을 착각하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요. 상가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도 잘 처음에 공연도 하고 잘 결정도 해서 그렇게 잘 끝까지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거나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기도 제가 굉장히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가족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거기서부터 그것이
통혼을 하게 되는 성는 역사를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순결함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현대에 와서는 가급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고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이방 여인하고의 결혼의 문제. 나중에 우리 삼손도 그런 이유에서 그런 전문적인 끌리는 것이지만 그런 이방 여인들과의 문제에서 그의 삶이 이렇게 크게 여러 번 요동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 3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 온넬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리스의 아들이고 또 갈렙의 딸을 시집 보낸 사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윗셈 아랫셈 두 셈을 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가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넬이 나와가지고 부산 미사다임 메소포타미아 부산 미사다임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무찌르려면 처음에 어렵게 할 때 와가지고 빨리 무찌르면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온넬이 그만큼 훌륭하고 이렇게 전쟁 중에 가서 헤브론 쟁취하는 사람한테 내 딸 준다 할 때 얼른 올라가가지고 그런 일을 할 정도로 그리고 2번이나 그런 일들이 기록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진작 요즘 한 8년이나 기다렸다가 하는 거 보면 배워서 그런 건지 무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온넬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시고 사실 가문적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해요. 모든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훌륭해요. 이 온넬이 정말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또 갈렙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전국 전쟁들하고 정말 화려한 전적을 가졌던 사람인데 정작 이 8년 동안의 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실 때 그가 그 일을 했던 것을 보면 온넬이 계속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크게 싸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잠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때 딱 사용하셨는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8년 동안 기다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짧게라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넬을 통해서 기도에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사기 3장에는 사실은 온넬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사사 에웃이 나오는데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사람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이 에웃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그러니까 약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만약에 왼손잡이라고 기록했다면 성경의 왼손잡이라는 건 뭐예요? 오른쪽에 또 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물을 바치는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란 사람인데 사실은 이렇게 모압 왕에게 가서 공물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 큰 칼을 품고 가서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웃을 보내셔가지고 에웃을 통해서 왼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을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이 발을 가른다는 것은 화장실에 갔다 이런 뜻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암살을 하고 도망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람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종려나무 성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리고를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 와가지고 모압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나루를 선점해가지고 거기서 쫓겨가는 사람들 다 죽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딱 한 절만 나오는 에봇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에서 소문을 받게 되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오늘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삼갈에게는 그런 사사가 됐다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사가 됐다, 다른 데는 사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장 1절을 보시면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여호와의 목전에 아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그때 아비고세 안에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에봇 죽은 다음에 사사는 누구라는데 두보라라는 거예요. 여선지 두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에봇 후에는 이 에봇 후에는 에봇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에봇이 한 다음에 80년이 평안을 했는데 에봇의 사건이 일어나고도 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고, 땅이 워낙 있으니까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특별히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였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소문은 막대기로 그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것이다 하는 이런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딱 그런 점은 어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보다 소문은 막대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병거도 있고 뭐 활도 있고 칼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삼갈을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는 영어로 하면 저치고 판관이 뭐 한문으로 하면 판관인데 판단을 내린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에게 계속해서 붙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속에 빠져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묶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힘듦보다 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바로 사사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사사들을 반복해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람이다 라고 나와 함께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부르짖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천천히 만만의 기름과 재물을 들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모압 왕이 와서 다스리고 블레셋이 괴롭히고,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괴롭히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른 것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인치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맨날 죄 짓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의 십자가피를 들고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항상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제일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하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부르짖고,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맞춰질 때, 여러분들 하늘아버지께 초점 맞춰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를 범할 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이 전장에 있을 때는 그럴 새도 없었고, 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을 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제 그만 나가세요 하고 신하들이 말리니까, 아이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그냥 실실 누르다가 또 저녁에 배부르게 먹고 자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한 날은 옥상에서 보니까 다리 따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결혼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취한. 여러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조금의 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걸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능했는데 이룰 수 있어도, 여러분, 왕이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한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왕명이라는 것에, 여러분, 왕명이라고 여러분 상위에서 보시면은 왕은 오지가 않았는데 왕명이라고 그러면 무릎 꿇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봤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런 시대에 다윗이 자기 아내를 뺏어갔는데 그냥 조금 항의할 수나 있겠어요. 그냥 억울한 그든지 아니면 보상을, 다른 여인을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그게 큰 죄책감이 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나단 얘기할 때 화를 내면서 그런 거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죠. 자기가 죄책감이 있어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이 끝까지 또 하나님의 일들을 다 잘 할 수 있는, 그 와중에 또 실수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기대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사사기의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도 쓰시고 부족한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아주 꼰대 남는 사람만 뽑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아있는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